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말씀으로 이제 팔복 시리즈가 마무리될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 말씀을 해석하는 영적인 식견이 이렇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또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복으로 여겨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박해,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가 봤더니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진정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크고 화려한 가치보다 위대한 것이며 세상이 아무리 욕하고 박해를 한다 해도 그것 무섭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가치라는 것, 그것을 성도는 깨닫는 것이죠. 팔복을 설교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복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복이 무엇인가 하면 땅과 기업과 배부름과 같은 그런 땅의 풍요이다. 세상의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상의 성공, 부, 명예, 건강 등을 복으로 얻읍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 탓이오를 외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억지 눈물을 짜내면서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을 흉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면서 자신이 꽤나 온유한 사람인 척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식을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팔복은 성도의 열심으로 행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특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실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가난해지셨냐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신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자기 진액을 다 짜내셨고 급기야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자기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을 거기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신 그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될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애통함이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사망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가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는 부활과 천국 보좌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신적 지위의 회복으로 주어지는 위로이죠. 그렇다면 그 위로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비천하고 천대받고 이 모든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겸손히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복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과 기업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 그 기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도 마다하시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죠. 그렇게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생의 배부르심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신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이 천국의 실체이며 천국의 실상이 다시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배부름임을 자신의 십자가로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도 화평하게 하는 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은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즉 팔복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복음의 완성이며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또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룬 복의 실체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팔복은 인간의 행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 내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시시 그 복을 소유한 너희도 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바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행함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해내신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팔복의 삶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삶이 성도들의 신앙의 노정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팔복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사셨던 삶이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으로 나타나든지, 위로를 받아야 할 일들이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욕을 먹고 박해받는 일로 나타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삶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시험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죠. 즉, 나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짜증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팔복의 결론이거든요.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팔복의 결론인 오늘 본문이 똑같이 천국으로 끝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끝나고 있는데 그 천국의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팔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힘도 나고 그러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졸이고 목마른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를 위해 살다 보면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박해를 받는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 팔복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하셨어요, 지금 진짜로. 아멘 하셨잖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했는데 아멘 하셨으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취소하시겠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얼굴 빨개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경건을 사모할수록 박해를 받는다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고 싶으세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더 박해를 받는다는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싶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경건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도 기도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경건한 자에게 핍박을 더하신다 그러는데 경건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핍박 없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내 말을 지켰은즉, 이 말은 만약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더라면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켰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택한 존재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이 아멘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나와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막 저놈 나쁜 놈이다. 이게 모함을 하고 하니까 무리가 충동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겁니다. 무리가. 바울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돌에 맞아서. 그래서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 험한 일을 겪은 바울이 자기를 모함한 자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와 또 원정까지 나왔던 그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도록 돌에 맞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돼. 더 겪어야 돼, 제자들아. 그러니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 당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환난과 박해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법으로 개종을 금지하고 또 개종이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맞아 죽고 불태워져 죽고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하는 일들이 21세기에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들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박해가 우리에겐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굳이 목숨을 걸 일이 없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상황과 어떤 정도가 다른 것이지 예수 믿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원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물학적 목숨을 나의 생명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삶의 주체가 결정하고 삶의 주체가 이끕니다. 그런데 주체이신 예수를 빼면 시체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자기 뜻대로 설정하고 결정하려 든다고요, 우리는. 그는 삶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생명을 걸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사망의 존재로서 세상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것. 죽은 시체가 생명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자기가 생명이라고 흉내내고 거들먹거리는 것.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 존재를 대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아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셨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따 먹겠죠. 아까 어린이부 물어보니까 두 아이가 들었어요. 안 따 먹겠다고. 순수해가지고. 여러분 안 따 먹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집사님. 집사님의 두 자제분이었어요. 집사님. 웃기라고 한 건데, 네. 역시 저는 개그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없이 저는 말씀만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웃으시니까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무튼 우리는 다 따먹을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선악과를 범할 죄인입니다. 아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주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먹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야, 아담은. 여러분, 네 탓, 내 탓에 의미가 없는 싸움이죠. 네가 줘서 먹었네. 아니야, 네가 안 줬으면 난 안 먹었네. 의미가 없죠. 네가 하와였고 내가 뭐라고 해야 돼? 하와가 아담이었고 아담이 하와였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존재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선악과만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 나도 한번 그거 따먹어봤으면 나도 하나님이 돼봤으면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야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문제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않죠. 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육체를 죽은 것으로 봐요. 육체는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시체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은 육체로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시체에 불과한 자들이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체인 것처럼 사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삶의 주체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더라.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을 부르는 죄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죄의 열매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생명나무 열매로 여기고 열심히 따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죄의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죄의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봉사, 금식, 직분, 헌금,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죄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는 진솔한 신앙의 열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신 것인데 그 열심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내가 원하던 그것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결받기 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열심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열심은 자신의 소원과 맞바꾸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도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렇지 않은데 굳게 믿어버리죠. 잘못된 믿음. 그것은 인간의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김칫국 줄 생각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나에게 떡 줄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든 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신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나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거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신을 만든 인간이 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보다 하수인 내가 만든 신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뛰어놀더라. 축제를 벌인 거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며 드린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됐어요? 3,000명의 죽음을 부르는 제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에 따라 하늘의 상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박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3,000명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머지도 잘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다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가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레위 자손들이 나가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을 똑같이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여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그날 3,000명가량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 레위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 도륙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된 헌신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복받을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과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죽이는 것이 헌신이랍니다. 이 헌신이란 말은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을 찔러 죽이는 것으로서 여호와께 충만하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친구와 이웃은 그렇다 해도 내 아들, 내 형제, 내 가족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찔러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비극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는 것과 방불한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즉 나의 죽음이 그를 여호와로 충만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내 존재의 확장인 내 가족입니다. 가족은 나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만큼은 포기하기 힘든, 가족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사가 못 돼가지고요, 누구한테 그 의사 되기를 바랍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내가 만족하잖아요. 의사는 자식인데. 그래요. 가족은, 자식은 나의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족을 죽여라 하시니까 레위인들이 뭐예요? 가족도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 죽이더라. 그러므로 너희도 레위인처럼 가족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존재의 주체자리에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체자로 인정했더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체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인들이 형제자매, 친구, 이웃을 도륙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그 레위인들에게 무엇이 약속이 되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오늘 헌신하게 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복을 내리셨어요. 동시적인 거예요. 헌신과 복은 동시적인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복이 임할 자들에게 오늘 헌신할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또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삶의 주체자로 여기고 틈틈이 세상의 가치들로 내 복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스스로 자신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의 열심을 이용하여 세상의 썩은 열매를 추구하려고 할 때 도리어 그 세상이 가하는 핍박과 박해를 이용하시고 허용하셔서라도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실체를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박해로. 그렇게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은 유익함이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으로 나를 치셔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주체되려고 하는 그 못된 죄의 습성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들이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천국이다. 또한 박해받을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낸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의 함성. 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 환난은 이미 천국으로 선언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주체적 아담의 모습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들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이요.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땅에서 막 캤다고 순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순금도 아니면서 나도 순금이야 라고 순금 흉내를 내는 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금이라고 흉내내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정금들로 입성하게 될 때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을 때는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이 지독스럽게도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으면 기쁘고 즐거워할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핍박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환난과 박해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처소,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